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6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방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말씀이고, 동시에 사도 바울의 직책과 그리고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그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풀어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같이 그 단어들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까 전반부에 제가 나눴던 것처럼 사울의 직책과 소명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것을 사울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우리 1절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 됨이라. 오늘 본문의 처음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명을 따라서 살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의 환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방인을 위하여, 즉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하다가 나타난 일이기에 그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이, 환난이 그들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과 직분은 무엇일까요? 우리 2절을 보면 찾을 수가 있는데요.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2절에서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은혜의 경륜.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헬라어로 직역을 해서 쉽게 한 단어로 말한다면 그것은 청지기 아니면 집을 지키는 집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직분이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기신 직분이라고, 직책,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경륜은
또 어떤 단어와 연관이 되냐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리신 비밀과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와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에게 알게 하신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6절을 보면 답이 정확하게 딱 나와 있는데요.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즉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 그리고 그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그에게 알게 하신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바로 그 전에 나왔던 은혜의 경륜, 사도 바울에게 직책, 맡기신 직책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부르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것은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결국 감옥까지 가게 됐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분명하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한 것은 당시에 그 누구도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 크리스천들이 이 복음이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에, 그리고 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시대가 아니었기에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그렇기에 분명하게 알게 하셨고 그것을 이 비밀을 나아가서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시 사람들에게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그 일이 왜 해야 하는지, 왜 중요한 일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일을 하는 당사자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비밀로 나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밀을 하나님께 받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 왜 거기까지 가서 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계신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깨닫지 못하기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비밀,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아니면 이 윗세대, old generation을 위한 마음과 열정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아니면 저 다른 나라 사람들, 선교를 위한 마음과 열정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홈리스를 향한 마음과 열정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작은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는데 그것을 향한 열정과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을 알고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쑥덕거리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와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힘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많은 유대인들은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하는지, 왜 거기까지 가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비밀이기에, 그것이 그의 사명이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그 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서 갇혀서도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힘든 일이 있었어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사명,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비밀을 여러분 노트에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누구도 기뻐서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나는 그 일을 할 때 가슴이 뛰고 기쁨이 있고 또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 그 일을 공책의 노트에 적으시고 여러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과 사명이 소중한 것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직책과 사명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그 비밀, 그 소중한 직책을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더 마음을 쏟으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 일을 해 나가시기를 여러분께 당부하고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수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바리새인으로서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고 그가 텐트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술도 있었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비밀, 그 직책을 감당하는데 사용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성경 지식들을 이 복음을 위해서, 이방을 향한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고 그리고 그가 텐트를 만드는 그 기술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용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비밀을 위하여서 그는 모든 것들을 다 걸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것을 여러분 끝까지 감당하시고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일을 끝까지 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히 알게 하신 비밀이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듣게 하신 것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주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하신 이 비밀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며 이 소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형제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고백하겠습니다.